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동기, 그리고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의 해석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자리, 또한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가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변론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권한과 위임 받은 일에 대한 이야기, 믿기 전 권한과 위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에 순종한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때를 기억하며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이다.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때를 기억하며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마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모든 삶의 행적들, 내가 했던 생각들에 대한 자기의 모난, 자기의 죄인됨,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서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시겠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해,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모두 그 마음에 분명한 막힘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꼭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이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도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고백이 없이 복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잘라버린다면 구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은혜를 받기 이전의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일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첫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 그는 바로 그랬던 자신이 똑같았던, 그 무리와 똑같았던, 세상과 똑같았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왜 변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빛으로 찾아와 오셔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시면 그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던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다른 성경 본문에는 있는데 이 성경 본문에 다른 성경 본문에는 없었는데 굳이 이 성경 본문에는 더 길어졌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셨지만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그 선교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사건이 무엇인지, 자신이 그 선교를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부르심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다 해석되고 모든 것이 이해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면서 그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신 목적을 아그리파 왕에서 선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동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세우는 일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맡긴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여기에 서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의 나의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과정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약속하셨던, 구약이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겠다 그래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설명하고 있는 내 삶을,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 이야기를 그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오신 주의 영이신 성령이
그 누군가에게 나를 변화시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하여 주므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진리를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의 빛이, 그 생명의 소망이, 우리를 살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그 누군가, 오늘 우리가 만날 그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그들에게 선명히 전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하던 우리의 삶에 오히려 그 연약함과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들어쓰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이 자리,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현실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이들 속에서 선명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